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엘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순복하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예수가 계십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만든 영화를 뽑아서 그 해에 시상하는데 미국은 아카데미 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청룡 영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청룡 영화상을 만든 영화니까 꽤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조선시대이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침공 때문에 자기 여동생 자인을 빼앗긴 남이가 활로 자기 동생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적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에 화살을 쫙 켜놓고 쏠려가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데 그 자인, 그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남이가 자기 말로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탁 쐈는데 적의 장수를 꿰뚫어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 남은 화살 하나로 적장을 맞춰서 동생을 살리는, 그래서 마지막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만든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숨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싸우나 마나 뻔한 전쟁입니다. 무기도 그렇고 힘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이 최첨단 무기들이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자본력이 세계의 힘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기를 열심히 만들어 팔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들은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죽이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무기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최종병기, 바로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난한 교우들도 교회 와서 굶주리지 않고 같이 형제처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없는 이들을 구제하고 교회에서 배고픈 이들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내적인 교회가 외적으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냐면 하루의 시작이 해 져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에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시간이 차이가 납니까? 6시간 차이가 나요. 저녁 6시를 해지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9시라고 하면 여기다가 6을 더 더하셔야 됩니다. 6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진법이니까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뭐 다 기도 시간이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지막 3번째 오후 3시에 하는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성전 제사를 앞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흩어져 있던 사람이 그 시간에는 성전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문 앞에 한 거린이 구걸하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길에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beautiful gate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문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니가노로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쪽에서 가져온 청동을 가지고 이 문을 아주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놔서 성전에 출입하는 여러 문들 중에 최고로 멋있는 문이에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잘 만들어주고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당대 최고 예수품과 같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금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라고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때문에 자기 발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타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지요. 더군다나 레위기 21장의 종교적인 규정에 의하면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 아름답게 있는데 바라만 볼 뿐 그 문으로는 한 번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이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문 밖에 삶이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나는 저 교회가 내 교회라고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목사는 설교를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 두어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 거린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뭐로 여기느냐 하면 늘 장식품처럼 성전에 들어간 문 옆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아테니사스라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서서 눈을 고정하고 한참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앉아있는 이 사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 벌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저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애틋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지나갈 거야. 늘 저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이 있을까요?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실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홈리스 피플, 집이 없는 사람이지요. 노숙자 한 명을 교회 앞길에다가 계단 앞에다가 이제 막 다 허른 옷에다가 그리고 덥수룩한 그 머리에다가 그리고 앞에 깡통 하나 놓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한마디 눈도 주지 않고 그냥 통과했대요. 단 몇 사람만 당신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그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묻고 그냥 들어갔고요. 예배가 거의 끝나갈 때 그 목사님이 그 노숙인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노숙인이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니까 모두 시선이 그 노숙인을 바라보지요. 그런데 그 노숙인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습니다. 가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고 어안이 봉방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목사님이 다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심코 지나간 그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구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급식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밥을 줘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호 활동은 교회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적인 상태를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무엇이냐에 대한 그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사였던 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것,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것들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저서를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노켄티우스 4세를 만났습니다. 교황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황청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하늘 높이 유리창을 장식을 했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노켄티우스 4세 교황이 그 교황청의 가장 큰 스승이었던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졌다라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네, 교황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 생명력이 아니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지, 내 종교적 경력은 무엇인지, 내 세상적인 성취는 무엇인지,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1898년 11월 3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처음부터 예수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간판을 붙였느냐면 미국 남장로교 진료소 이렇게 앞에다가 써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병원의 이름이 예수병원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난 육체를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깊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한 후에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고 나가서 저기 가면 예수병원이야, 예수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병원의 간판, 남장로 진료소라고 하는 간판은 떼어놓고 예수병원이라고 붙였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돈이 가진 것,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배운 학력, 세상적인 차이점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눠줘야 합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류 소설가이고 건국대학교 교수였던 이목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문학가 협회 회장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몸에 마비가 오더니 전신 마비가 와서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소망이 없다. 안 고쳐진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눈물로 지새는데 친구 권사가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옥인아, 일어나! 그러니까 그 말 듣는데 속으로 섭섭하더래요.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났지. 친구가 와가지고 기도라도 해주고 위로해주지. 내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알아? 속으로 그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친구를 향하여 손을 잡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왼손도 들어서 흔들어 봤습니다. 왼손도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옥인아, 일어나! 그래서 이번에는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제자들이 그 권사님과 함께 들어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벽을 잡고 돌다가 손을 떼고 돌았습니다. 할렐루야가 터졌습니다. 그 후에 이 이목인 교수님이 시를 하나 썼는데 새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당겨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천성 발목 관절 이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으려고 하면 뼈와 근육과 인대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를 얽매이고 있던 이 고통들, 이 아픔들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가 기도로 끝나는 주문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못 돌아간 것도 있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막았던 그들에게 나는 장애가 없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뛰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떼매어서
미문 앞에 갖다 놓았던 그 사람,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지나가기만 하면 보였던 그 사람, 한 번도 걷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지금 성전 안에서 걸어다니고 뛰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깊은 상처들은 어떤 것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소망이 아니면 치유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최종 병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 지키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구석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일으켜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중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고 능력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전염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상처받은 심령들,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